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귀한 아침입니다. 온 세상이 흰눈으로 가득 덮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흰눈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참으로 평안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은 16절까지인데 저는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을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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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악인의 형통함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악한 사람들 중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합시다.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새벽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이란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은혜지만 이제 또 세상으로 들어가서 또 가게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위기죠, 위기.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73편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신앙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그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믿음의 위기가 오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의 위기가 오니까 13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을까? 내가 뭐하러 이렇게 깨끗한 손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산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막 후회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올 때도 있잖아요. 왜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3절에 있는 것처럼. 3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돼요. 회사도 잘 돼요. 가게도 잘 돼요. 아프지도 않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거기다가 이 악인들이 일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니까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힘이 생기니까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 빼앗고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툭 하면 돈 가지고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되는 게 보여요.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인데 눈으로 보면 평안해요. 악인들인데 재물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교만하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입이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사람은 땅에 있으니 너희는 겸손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분명히 하늘과 땅을 구분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이 악인의 입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리고 9절에 또 보니까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혀가 그냥 땅에 두루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있는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돈도 물질도 그 다음에 사람들까지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지켜볼 때에
도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는 14절에 뭐라 그래요? 오히려 나에게는, 자 14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 손에 흠이 없는 자가 징벌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시험이 오지 않겠어요? 유혹이 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나에게도 옵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11절이에요. 11절.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자, 11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뭘 알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지존자라도 그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 지식 없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살피지도 못하고 감찰하시지도 못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회의와 이런 질문들이 마구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도전에 빠질 수 있어요. 회의와 시리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이렇게 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계시다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아가는데 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은 형통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바둥거리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에 위기가 옵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서도 이런 권면을 디모데에게 줍니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영적인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내 믿음을 버리느냐.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못 일어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다가 양심을 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손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서 파손했도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얼마든지 이런 분들을 봅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믿는 이들이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오늘 감사한 것은요, 이 시인이 그래도 믿음을 지켜요.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넘어졌다 그래요? 미끄러졌다 그래요? 아니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님의 자녀들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할 뻔했다고 얘기를 해요.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주님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새 번역에는 자녀들을 배신할 뻔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왜? 너무 악인들이 잘 되고 믿음을 지키는 데가 안 되니까 나도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필요 없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라.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도 악인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믿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그래도 바라봤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으로 날 이렇게 양육해 주셨는데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신뢰했는데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가,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요, 다음 세대들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중은 어떤지 알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큼은 믿음을 지켜주기를 기대해요. 믿음을 지켜주기를 기대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파도가 심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파를 이겨내고 풍파를 견뎌내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런 믿음의 부모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도전이 오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할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겨내야죠. 우리들의 신앙 양심 지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선을 행할 것이다. 좋은 일을 보여줄 것이고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반드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선을 행하시나. 이 그러나가 이미 반영된 번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러나는 원래는 2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surely, 진정으로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 그리고 그 손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 의로운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을 꼭 붙잡으십시오. 악인들이 형통하다 하더라도, 마치 악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건 그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에 속해요.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 다니시고 정결한 길 다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은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서, 이 세상 너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성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영원한 삶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만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 약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이유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주님의 성소에 딱 들어가면서 그렇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게 아니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이지, 그걸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17절, 그래서 읽은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이건 큰 숙제예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내가 흔들흔들하면서 파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골치 아픈, 머리 아픈, 이해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게 16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성소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 숙제가 싹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설 수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능력이 뛰어나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힘 있는 자라 권력자라 돈 많은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용납받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의 성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았노라. 아무리 돈 많아도요, 아무리 능력 많아도 주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들의 종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악인들과 똑같은 부류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아버지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주께로부터 듣습니다. 혹시 오늘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성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만 가지고도 믿음 지키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손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하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계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 복,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 말씀하셨고 믿음의 결국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강포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주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믿음 흔들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배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볼 때에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양육했던 것, 믿음으로 가르쳤던 것,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결한 자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시험 들고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눈이 많이 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외출하시게 되면 정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고 또 우리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사시고 우리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